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 신약성경 예배서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비신자들은 술을 마심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말도 술술술 풀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주신 힘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경건과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새벽에 5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성령이 아니면은 상대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다녀도 성령을 안 받은 교회는 그냥 자기 일이 안 풀리면 예수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별거 아니야. 교회에 갔더니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귀한 보석 보물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배움의 길을 놓쳤어요. 배움이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록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좀 부족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성령을 안 받은 교인은 검정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려면 꼭 성령 받아야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성령 받지 않는 교인은 목사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거 귀찮아요. 그리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꿈을 꾸려고 안 꾸져요. 근데 성령을 딱 받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꿈이 그려집니다. 꿈이 생깁니다. 자녀에 대한 꿈이 생기고 가정에 대한 꿈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꿈이 생기고 자기 삶의 분명한 표대
목표가 세워져 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인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고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2, 3년 되면 집사 세울 자격이 됩니다. 35살 이상 신앙생활 한 10년 하다 보면 권사 세울 자격을 줍니다. 또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한 40세 이상이 되면 장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성령 안 받아도 쉽게 말하면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 망쳐진 거예요. 왜? 신령한 세계를 보거나 만지지 못한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 마치 아볼로가, 성령 받지 못한 아볼로가 기가 막히게 말은 잘하는데 성령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희망으로 충만하려고 하시거든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신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절망이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차피 잘 될 테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동굴은 가도 끝도 없이 캄캄한 곳입니다. 터널은 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보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어제보다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 자기 야망과 꿈이 이루어진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마귀에게 뿌리 두고 있거든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으로 넘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새사람으로 넘어온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혜로운 교인, 은혜로운 교인, 감사한 교인, 사랑의 교인, 기쁨의 교인, 기도의 교인,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인, 아내를 사랑하는 교인, 남편을 사랑하는 교인, 자식을 아끼는 교인. 보십시오. 버릴 것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음란한 교인, 싸움의 교인, 교만한 교인, 미움의 교인, 탐욕의 교인, 술 취한 교인, 방탕한 교인,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성품이 빨리 새사람으로 돌아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성령님은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이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놋그릇을 썼습니다. 놋수저, 놋밥그릇, 놋국그릇. 그 놋그릇을 쓰다 보면요, 처음에는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한 6개월 정도 쓰면요, 놋이 그냥 때가 끼어가지고 새카마고 그냥 징그럽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녹그릇을 많이 썼는데요. 한 정월, 이 겨울 정월이 넘었으면요, 우리 큰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고 이 녹그릇을 닦습니다. 지금도 생각난 지푸라기를 갖고 그냥 기압장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놋을 막 닦으면요, 그 1년 동안 녹그릇, 놋수저, 녹그릇, 놋밥그릇, 녹국그릇 막 그때가 그냥 바짝바짝 빛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놋을 닦아줘야만이 그것을 손님이 오면 밥도 대접해도 욕 안 해도 먹죠. 녹그릇 안 닦고 2년, 3년, 4년 쓰면 돼지 밥그릇보다 더 징그러운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들으냐면 말씀이 빛이요, 내게 이런 옛사람이 있네. 그래서 소스라치게 회개하여 깨닫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예배 왜 드려야 하십니까? 나 그 성경 구절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찌는 때를 벗겨버린 거예요. 물러서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삶을 벗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남의 몸을 이끌어 가시오. 어디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막 이끌어. 제가 목사인데 술집에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허락하겠어요? 설태를 내리시죠. 다리를 부러서라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영에 의하여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서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마치 엘리 가문의 자녀가 다 망한 것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세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2022년도 받았어도 7배나 더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애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 또 목양의 은사, 행정의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중보기도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장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연장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톱으로 나무를 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저희는 산이 많아서 지금 겨울 이맘쯤 되면 감벌합니다. 감벌이 뭐냐면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나무다운 나무가 안 나와요. 그래야 나무를 중간중간 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야 오늘 감벌하러 가자. 그 톱이 나는 싫어요. 톱질하는 게. 나무가 있는데 쓱싹 밑동을 잘라야 돼요. 근데 반쪽을 잘라놓고 반쪽을 잘라야 나무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나무 하나 넘어뜨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넘어뜨리면 또 한 50cm 간격으로 또 토막을 내서 잘라놔요.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가면요 나무가 말려가지고 그거 집으로 또 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나무를 그렇게 옛날 어르신은 잘라요. 밤이 되면 톱날을 세는 거예요. 쓱싹 톱날을 세워야 돼. 그래 톱이 잘 들어요. 그래 이제 금강석으로 톱을
자, 톱날을 세워야 돼. 그래 여러 톱날을 세워가지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면요 또 톱날이 무뎌져. 그러면 저녁에 또 오셔서 톱날도 세워요. 요즘은 전기톱이 있습니다. 왜 하면 그냥 가버리냐. 그냥 큰 나무 한 3분 내지 5분이면 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톱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쓱싹 그러면 어깨가 아프고 뭐 그거 밑동 자르려면 얼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톱으로 나무 자르겠습니까? 전기톱으로 왜 나이 90 먹은 어르신도 전기톱을 들 수 있으면요 큰 아름다운 남자를 내볼 것이. 무슨 뜻이냐? 나이 80, 90 먹은 어르신들도 성령 받으면 여러분 20대, 30대, 40대 먹은 교인보다 훨씬 교인이 많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영역으로 하는, 그 영역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은사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 청소도 하고 새벽 2시까지 아동부 주일 예배를 준비해도 막 피곤하지 않고 막 콧노래 부르고 저희들 미쳤지. 막 피곤한 새벽 4시까지 막 교회 일하고 막 붙이고 막 여기저기 뭐 준비하고 집에 가서 쪽잠 좀 자고 아침에 8시 또 어린이 예배 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들 싣고 오지요. 또 뭐 성가대 연습하고 11시에 준비하죠. 또 점심 식사 먹고 오후 2시에 마치고 또 뒷정리하고 목사보다 더 많이 뛰어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안 받은 청년을 보면요 교회 온 곳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 소와 같아요. 교회 가자면 싫어요. 교회 가자면 갈게 하고 안 와버립니다. 왜? 성령이 그를 이끌어 줘야 돼.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이끌림을 당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느냐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마귀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면요 그 인생은 형통하고 풍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번째로 성령님은 강력한 전도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모든 목사님들이 영혼구원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 올해 전도 1명이라도 해봅시다. 온 교인이 전도 2명이라도 해봅시다. 이런 막 설교를 막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우치면서 우리 전도도 작정하고 합시다. 성령 안 받은 교회는 그날이 징그럽기 싫은 날이에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스트레스 받게 전도하라고. 근데 성령 받은 교회는 옳거니 야 올해 한 30명 해내야 되겠지. 아 옳거니 올해 한 50명 해내야 되겠지.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가 있습니다. 4월달에 한 500개 교회, 600개, 700개 교회가 목사 안수를 주고 거기서 여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연회가 있습니다. 이 연회 때 보면요 100명 전도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으러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꽃다발 들고 나와서 상을 감독님을 통하여 받게 되면 야 저런 교회는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할렐루야. 2023년도 전도 많이 해서 2024년 4월 서울 남면의 회의석상에 우리 교우들이 전도 50명 했다고 70명 100명 했다고 상반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요 본능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자랑하고 간증해서 너도 그 예수 믿어봐 라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 증인, 예수 증인, 보혈의 증인, 천국의 증인, 기도의 좋은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배반하고 도망을 쳐버렸는데 오순절 나가드락방에서 불의와같이 바람같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머니 곧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것 보고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 나오게 된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라는 신이 임하죠. 학생들이 성령 받으면 공부 잘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해 학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IQ는 좀 낮지만은 성령은 내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암기력도 증강시켜 주시고 꿈도 주셔서 공부에 도전하게 해달라고 하면 막 쑥쑥 성적이 올라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뜨겁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성령 받으려고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고 2학년 때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1학년 때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 충만한 신학생 되려고 공주에 가게 되면 아주 신실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막 버스를 타고 이전에 1983년도 공주 기도 가려면 복잡해요. 근데 거기 가죠. 또 거기 가봤더니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바위에서 기도하면 뭐 기도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 기어 올라가지고 막 거기서 안 내려오고 막 목이 뜯겨가면서 막 기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기 김천에 가게 되면 용문상 기도원이 있는데 그 용문상 기도원이 그때 당시는 건강했었어요. 지금은 감리교 재산으로 다 들어왔는데 거기 김천까지 또 통일을 타고 가가지고 김천에서 또 40분 동안 또 시골 버스 타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산꼭대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학생 되려고 막 거기서 건너편은 상주가 보이고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막 성령의 불을 따라고 막 기도하고 근데 성령 받으려고 막 아주 일을 많이 했어요. 저기 가평에 가기는 하늘산 기도했습니다. 거기 또 여름에 가서 또 나무뿌리 붙잡고 막 성령 받고 방언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사모하고 사모하니까 막 성령 충만하려고 막 지금은 돌아가신 인천 성립교회 이호문 감독님이 계시냐 큰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에 얼마 전에 가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봉해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재밌게 하는지 나 저번에 좀 영성을 물려받겠다. 근데 저번에 안수기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수기도 받을까? 저번에 안수기도만 받으면 나도 저번에 뜨거운 영적인 흐름이 오겠는데 안수기도 안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부흥회로 오셨는데 그 교회 강대상 뒤로 비상 통구가 있어요. 거기서 올라오고 거기서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쯤 내가 뒤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딱 지켜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서재에 가려고 비상 통구로 내가 딱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 안 해주면 나 여기 못 갑니다. 뭐 이런 곳이 있어? 비켜! 여기 오늘 내 안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한 번만 안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쫓아온 거예요. 강사님이 안 내려오니까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 강사님한테 안수기도 좀 받으려는데 이 강사님이 안수기도 안 해줘서 내가 가로막고 좀 안 놔주겠다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별거 아니네요. 강사님 저 남해교 목사님 서재로 오시라고 그 남해교회 서재에 가가지고 결국 안수기도 받고 나왔어요. 별로 무슨 뜻이 뭐라 그러니까 갈급하고 사모하고 나보다 독종이라 독종 나는 뭐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할 것 다 하고 성령 안 받으면 되지 뭐 성령 안 받아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게 그러면 안 된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 120명이 10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나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9일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매일 성령 보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정말 인류 최초로 120명 가운데 불의와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막 변화되고 유대 땅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땅이 막 변화되고 터키 소아시아에도 막 많은 교회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 대제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기도할 때마다 어제보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100% 충전했어요. 근데 영업하고 전화 받고 전화하다 보니까 뭐 검색하다 보니까 80%, 70%, 50%, 40%, 30%, 20%, 10% 띠디 경고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10% 떨어지면 자동으로 알려주지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충전 안 하고 썼어요. 통화하다가 띵 나가버려요. 여러분 통화 중에 그냥 배터리가 방전돼서 나가버려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식사할 때 혹시 여기 좀 충전기 없으니까 충전기 꼽아놓고, 어떤 분은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에도 있고 여기, 그래서 내 스마트폰이 눈금이 떨어지면 늘 충전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소멸돼요. 그때마다 새벽에 가서 또 영적 충전하고. 아멘. 여러분 또 찬송 부르면서 성령 충만 충전하고 계속 성령 충만 충전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만땅에 돼 가득. 여러분 운전하신 분이 경유와 휘발유로 가득 채워 나가야만이 운전자가 편안하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안 하면 올림픽도로 가다가 차가 섣버린 거예요. 요즘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충전을 게을리 해가지고 막 끌고 나갔는데 이 전기 자동차가 올림픽도로에서 그냥 차가 섣버렸어요. 그럼 자기도 골치 아프고 그 뒤에 하루 종일 올림픽도로에 얼마나 자기 때문에 정체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들도 성령 충만한 교인이 성령이 방전됐어요. 그러면 그 장로 그 권사 때문에 교회가 다 지쳐가지고 정체가지고 그 예물단지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쌩쌩쌩 나가야 돼. 막 짐을 싣고 막 웽 하고 막 장로님들이 막 20톤 짐을 싣고 막 웽 하고 막 권사들도 막 50톤 짐을 싣고 영적으로 막 이거 시켜줘도 아멘, 저거 시켜도 아멘, 저거 해도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일을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김치 담자면 목사님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 받은 게는 목사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안 하니까 여기는 이런 거 다음에 뭐 하자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성령 안 받은 교회는 성령. 근데 성령 받은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섬기면서 구제하면서 기쁘면서 나누면서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환장하고 좋은 거예요.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 안수기도 하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 소리 처음 들어봤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다 불러다 놓고 성령 계심을 말씀을 전해. 목사님같이 성령 받으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천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딱 기도해줬더니 안수 받는 순간 에베소 교인이 다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터지고
그들로 인하여 에베소 도시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봤어요. 그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습니까? 했더니 터키는 지진이 많은 나라. 지진이 많아가지고 그 땅이 흔들리니까 이 큰 건물들이 다 붕괴가 되고, 그래도 2000년 동안 그 기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둥은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 도시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도시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한국 보면 세종문화 대강당같이 그런 기둥들이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령 받아야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인생살이 100년 이내에 죽고 천국 가야 하는데, 그 성령 받아야 찰스 피니 목사님같이, D.L. 무디 목사님같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같이 성령 받아야 멋지게 쓰임받다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들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모두 목사님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달려왔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강력한 추위 속에 새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출발하는데 해가 바뀌어졌다고 자동으로 잘 된 것이 아니라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했으니 이 새벽에 나온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전능과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면 각양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전하고 싶고, 성령이 임하면 신령한 은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감사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헤아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옵시되 성령 충만한 복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